삶을 지도해 주실 어른이 계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볼까 해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6장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에게는 삶을 지도해 주실 어른이 계십니까? 이런 말로 저는 요약이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네, 오늘은 우리 인생을 지도해 주실 어른에 대한 얘기를 이 본문을 통해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에 어른이 계신가요?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어른이 많다고들 이렇게 추억들을 많이 합니다. 정치계에도 경제계에도 사회문화계에도 심지어 기독교에도 과거에는 걸출한 어른들이 많았다고들 그렇게 기억하고 추억들을 해요. 그에 비해서 최근에는 어른이 없는 시대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어른이 없을까요? 어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시대의 흐름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현대사회는 지나가고 있어요.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고 있고요. 또 산업화 이후에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 시대와는 다르게 산업화 시대 때는 급속도로 성장, 고도 성장의 시대였고요.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둔화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업무나 생활의 노하우가 최근에는 전혀 먹혀들지 않는 그러한 가치의 변화의 탓도 있을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현대인들은 어른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경험과 경륜에서 나오는 지혜를 상대적으로 좀 과거보다는 평가절하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조금만 불편한 마음을 건드리면 꼰대라고 이렇게 붙여버려요. 비단 나이가 많은 사람만 꼰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한두 해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에게도 어떤 경우에는 동년배에게도 야, 너 꼰대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것이 있거나 이건 꼭 수정해야 될 것 같은 것에서 의견을 내면 너 가르치려고 드냐? 꼰대질 하느냐? 심지어는 너 지금 선비질 하냐? 이런 얘기들이 오늘날 많은 유행어로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진심 어리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경우가 생겨도 입을 닫는 거예요. 아유, 괜히 얘기했다가 남의 일을 괜히 간섭했다가 괜히 이상한 평가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른 채 하고 입 닫고 사는 게 더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어른이 나타나지 않는 것보다는 어른을 인정하지 않는, 어쩌면 어른이 등장하지 못하게 막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또 해보죠. 어른이 없이 살면 편하고 좋을까? 어른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인생에 대한 지혜와 조언이 없이 살겠다는 뜻이에요. 인생의 수많은 경험 속에서 어른들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 과정에서 삶의 지혜를 얻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언이 되고 금원이 되는 거죠. 근데 어른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직접 그 어른들이 또 그 사람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직접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렇게 좌충우돌하다가 결국은 깨닫게 돼요. 아, 그래서 과거의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요, 과거에 어른들에게서 무슨 말을 들은 사람은 또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아예 어른들의 말이 전수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런 깨달음마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거의 내가 모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소모적이고 내 모든 기회와 수고와 비용들을 소모해야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혜로운 어른의 조언이 있다면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또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기회, 비용 이런 모든 것들을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질문. 어른은 어떤 분이 어른일까? 분명한 것은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어른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거나 묘사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들, 쉽게 말해서 늙을 노자를 써서 노인들, 그런 사람들이 어른은 아니잖아요. 주변에 많이 봅니다. 오가다가 또 우연히 또 주변의 삶의 환경에서 그냥 나이만 많이 먹은 사람들을 많이 보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른이라고 붙이지 않아요. 저도 이제 중년의 나이를 지나고 이제 얼마 전에 태어난 저희 이제 손녀 윤수리 덕분에 이제 할아버지가 강제로 되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되었는지 몰라도
윤수리와 별개로 제가 어딜 가면 자꾸 할아버지 소리를 들어요. 제가 지난 얼마 전에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제가 윤수리랑 같이 간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제 후두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자 병원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3돌 정도 된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대기석에 앉아 있는데 그 아이가 막 칭얼대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엄마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뭐라는지 아세요? 너 자꾸 투정 부리면 그 할아버지가 이놈 하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아기에게 이놈할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그 엄마한테 이놈하고 싶은 마음이 확 쏘는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라고? 그러더니 안 그래 아니다 할까 또 저쪽에서 간호사도 아버님 빨리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세월을 이길 수 없구나, 할아버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노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저는 부인하지 않고요,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노년기의 마지막 과제가 있어요. 나도 좋은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노인으로 살다가 죽지 않고 어른이라는 평가를 듣고 남은 인생을 살다 갔으면 좋겠다. 멋진 어른이었다라는 평가를 듣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본문을 제가 젊었을 때 봤으면 선생님, 스승이라는 키워드로 접근했을 거예요. 인생의 참 스승이 어떤 분인가. 근데 저는 이 내용을 어른이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저 개인적인 관심이 증폭이 돼서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인생의 지도자, 인도자, 가이더 또는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 스승은 어떤 분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론적으로 또 교양적으로 어른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건 오늘 다 배제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두 구절에 나오는 단서를 가지고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어른은 어떤 개념일까를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어른은 앞을 잘 보는 사람이 어른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자, 누가복음 6장 39절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네, 앞을 못 보는 맹인,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이 말은 예수께서 시각장애인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닌 건 아시겠죠? 예수께서 지상사역에 하고 계실 때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의 궁극의 소원인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애인을 폄하하거나 장애인이 갖고 있는 그 육체적 한계를 놀리거나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그걸 밝히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이야기를 꺼내시는 모두에 내가 비유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시는 시각장애인들도 다른 장점을 많이 갖고 계세요. 예를 들어 촉각, 미각, 청각, 다른 감각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한 감각기관이 둔화되거나 약해지면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다른 감각기관을 몇 배나 더 상승시키시기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시각이 둔화되면 그 다음 기관들이 굉장히 더 보통 사람들보다 발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도 충분히 어른이 되실 수 있어요.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갖고 있는 그 취약한 부분, 예를 드는 거잖아요. 그분이 다른 것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어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분이 고상한 인품을 갖고 있고 다른 모든 감각기관이 발달했더라도 시각적인 것은 남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명확하죠. 그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을 보고 가는 게 굉장히 인생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은 지속적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더 명확하게는 인생은 참된 인생의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도달해야 될 그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아는 그러한 어른,
그러한 스승, 그러한 인도자가 있어야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짧게는 몇 년 또 몇십 년 동안 우리는 삶의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이 생에서의 삶을. 그 인생 동안에 우리는 저마다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참된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게 필요하죠. 그때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참된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최종 목적지로 혼자서는 절대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공리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혼자서 목적지를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혼자서 진리를 찾고 인생의 참된 삶의 목적을 절대로 혼자 찾아낼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그 인생의 목적지, 참된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닫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목적지, 결승점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세요.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사례는 극히 예외적이고 굉장히 그거는 제한적이고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기독교는 이제까지 진행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예외적이고 아주 제한적으로 특별하게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일으키고 참된 계시를 보여주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제자가 생성되고 또 충성된 사람에게 계속 그 진리가 전달되도록 주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진리를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과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로 이러한 가치를 전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마치 노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어른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들 중에 구약 성경의 증언을 따르면요, 선지자들 중에 절대 다수의 더 많은 선지자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았고요. 참 선지자는 오히려 절대적으로 적은 소수였다는 게 구약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때 드물지만 그래도 명맥을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들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계속 연계해 오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참 선지자의 계보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예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 인생의 어른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가, 그것이 어떻게 승계되었는가를 잘 볼 수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승점에 잘 안착한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도 이제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는 이제 이 지상에 남아있는 신앙 공동체는 어른을 잃어버린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시대 속에서 엘리야는 이 세상 그 암담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던 엘리야가 떠난다는 건 굉장히 참 서글픈 일이었죠. 그때 그 엘리야가 떠나가는 그 시점에 그를 어른으로 삼고 있던 엘리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이거 엘리사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는 엘리사의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마치 아버지같이 여기고 살았어요. 엘리사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겠죠.
근데 엘리사의 육신의 아버지는 실제로적으로 그에게 인생의 어른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는 뒤늦게 장성에서 만난 분이지만 엘리야를 내 아버지로 여기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생님이 내 어른이고 내 아버지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떠나고 난 다음에 엘리사에게 있어서 아버지같이 여기던 어른으로 여기던 엘리야가 떠났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엘리사가 어른이 돼야 될 시점이 된 거예요. 좋은 어른 밑에서 성장받은 엘리사는 그도 좋은 어른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추종자들도 생기고 제자들도 생겼어요. 그런 엘리사도 이제 스승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평생을 어른으로 노년을 잘 보낸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떠나야 될 그 시점에 그를 또 어른으로 섬기던 또 여기던 또 다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 왕이 어른으로 여기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가르침과 또 멘토가 필요할 때에 이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어른으로 여긴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가 어른으로 여긴 거죠. 여러분, 정말 국정 지도자들, 요즘으로 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재정적 비리, 성스캔들, 정치적 권력 부패 다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 모든 것보다 진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거짓 선지자, 잘못된 어른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국정의 흐름과 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생존해 있을 때 좋은 어른을 모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될 때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요아스도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죠. 또 선왕이 있었어요. 자기의 선조 중에 위대한 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들을 어른으로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자기 생전에 자기보다 연륜이 많았던 엘리야를 내 아버지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요아스의 고백이 참 흥미롭죠. 엘리사를 향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누가 들었던 고백이에요?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 했던 고백입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스승으로 여기고 어른으로 여겼던 그 엘리야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그렇게 고백하며 저도 저의 어른이신 그 엘리야 선생님처럼 저도 당신의 길을 답습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를 본받고 그의 가치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 중에 마치 엘리야를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엘리사는 그 길을 비슷하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점에서도 자기의 스승이었고 어른이었던 엘리야가 들었던 평가를 똑같이 듣고 그의 인생을 마감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엘리사가 참 부러워요. 인생에 참 멋진 어른을 두고 그 어른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가 했던 그대로 가치관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똑같은 평가를 듣고 가는. 그래서 엘리야가 위대하냐 엘리사가 위대하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한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된 목표를 갈 수 있게 해주는 어른이 평생 동안 있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런 혜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엘리야와 같은 스승을 모시고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요, 평생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어른이 없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짧게 그 순간마다 어른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설교자인 저도 과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의 삶을 쭉 이렇게 반추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엘리사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 인생에 당신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이끄는 흔들리지 않는 멘토와 어른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저도. 근데 문득 또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스승은 없었지만 그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마다 나를 한 단계씩 그 한 과목을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스승은 있으셨어요. 10대 때 한 스승이 계셨고 20대 때 스승이 계셨고 30대 때 스승이 있었고 그 단계마다 스승이 있었어요. 이것을 바울은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소개됐던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완전하진 않지만 그 한 과목 한 과목을 이수하게 하는 스승을 바울은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은 그 당시에 헬라 시대 때에 가정교사와 같은 그렇게 가정교사를 위해서 고용된 종을 몽학 선생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신앙도 어떨 때는 겸손을 배워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진취적인 마음을 배워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절제를 배워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과감한 용기를 배워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과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시기 때마다 다릅니다. 인생의 삶의 주기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어떤 스승을 만나게 하세요. 그럴 때에 그 스승을 통해 이 스승에게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배우라고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하고 믿음으로 수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과목을 이수하는, 그 과목을 빠른 시간에 이수할수록 새로운 교사를 붙여주십니다. 근데 어떤 내가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마치 나를 훈계하고 교훈하는 것 같이 여겨질 때 난 너를 스승으로 여기지 않아. 나한테 꼰대질 하지 마. 너 나가. 나 당신하고 교제 안 할래. 그래 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과목 약제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방치하지도 않고요. 우연에 방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치밀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정밀하게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각 사람에게 필요한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스승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대로 살다 보면 나는 더 성장해 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예수께서 정의하신 어른이에요. 인생에는 최종적인 목표가 있고 그 목표 앞을 내다보고 목표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어른, 그러한 스승과 함께 사는 것이 유익하다. 그럼 두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신 어른은 어떤 분일까? 두 번째는요, 어른은 그를 따르는 사람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러시잖아요. 그죠? 인생의 참된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 우리의 인도자와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구덩이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 살짝에 모르는 움푹 패인 웅덩이가 있어서 물이 고여있는 이런 구덩이가 아니고요. 이 구덩이는요. 한 번 빠지면 혼자서 못 나올 만큼 깊은 구덩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어 올라가려고 해도 기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요. 한 번 빠지면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어른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른 없이 혼자 살아가면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태반사입니다. 어떤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내 인생에 참된 스승 한 명만 있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그런 얘기를 한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 앞길에는 수많은 구덩이들이 산재해 있어요. 중독, 실패, 좌절, 사건, 사고, 재해, 제가 일일이 날과할 수 없는, 나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구덩이가 우리 앞에 파져 있어요. 그 많은 위기 때문에 우리는 빠지고 기우뚱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줄 어른이 있다면 우리는 성공적으로 다음 행보를 갈 수 있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다면, 그렇게 끄집어내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평생 그 구덩이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보잖아요. 중독의 구덩이에 빠져서 평생 헤우적거리는 사람들, 또 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평생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한 번 실패했다고 그것이 완전히 무기력증에 걸려서 실패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어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시편 37편 24절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고 웅덩이가 없는 사이로 가느냐? 아니고요.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요. 어떨 땐 중독에 빠질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쾌락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넘어진 곳에서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할 수 없는 이 올가미, 이 웅덩이, 이 난감한 늪에서 내 힘보다 월등하게 강하신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나를 강제로라도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예전에 제가 아는 후배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보면 좀비 같아요. 그래요. 처음에는 좀비 같다고 그래. 내가 그렇게 지저분하고 흉측스러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 많은 비난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른 사람 같으면 KO당해서 그냥 뻗어 있을 것 같은데 KO당한 것 같은데 또 일어나고 비틀비틀 그러면서 그러는 걸 보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좀비보단 그럼 오뚜기라고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 후배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오뚜기라고 하기 보기에는 좀비는 죽여도 안 죽으니까 그런 면을 더 평가해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은 흐뭇했어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넘어질 때가 있지만 완전히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냐?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 내가 너를 강제로라도 일으켜 세워줄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위대한 다윗도 이런 고백을 또 했죠. 시편 40편 1절 2절을 또 다른 고백을 한번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나의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던 성공적인 인생을 가졌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도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었고 또 나도 수렁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건 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웅덩이라는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신 분이 있었다. 그리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다시 빠지지 않는 늪지대가 아닌 그 단단한 반석 위에 나를 세우셨다. 그때 중요한 건 뭐냐? 마치 내 부르짖음을 듣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내가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고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보호자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른 대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다윗이 얘기했던 이 두 편의 시에서 보면 우리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은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가? 아니고요.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가 빠져나온 비결이 하나님이 막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다윗을 도와주셨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적절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그가 극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잘 알듯이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그 당시에 국왕이었던 사울왕이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기가 막힐 웅덩이, 아니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디로 도망칩니까? 도저히 피할 수도 없고 정보력의 부재 속에 있을 때 그를 구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요나단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어른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요나단이라고 생각해요. 불과 나이 차는 서로 사이에 많이 나지 않지만 저는 요나단 같은 어른은 이 성경 역사에서 정말 찾아보기 드물다. 어쩌면 성경이 요구하는 가장 성경적인 어른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두말 없이 요나단을 꼽고 싶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에서 요나단은 그의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 큰 어른이었어요. 정말 다윗은 요나단이라는 어른에게서 뭘 배웠냐면 나이는 비슷해요. 근데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마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걸 히브리어 언어로는 헤세드라 그래요.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을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 배우게 되었고요. 또 요나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성경적인 가장 중심적인 가치는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 은혜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세자였습니다. 사울 왕 다음에 왕권을 이어갈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요나단이 나쁜 짓 할 필요 없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에게 동의하거나 같이 찾아서 죽일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가만히 방치만 하고 있어도. 그러면 예를 들어 평상시에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상식 수준에서의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나단은 저 악한 왕 아버지지만 아바마가 빨리 소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태평성대를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는 기도를 하다가, 내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기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간망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윗을 군대 장관을 삼고 자기의 수족과 같이 나라에서 두 번째 가는 권력을 다윗에게 주고 협업을 하는 거죠. 난 너와 함께, 내가 왕이지만 타이틀은 내가 갖고 있어도 나와 너는 같이 이렇게 이 국정을 운영해 갔으면 좋겠다. 오히려 누릴 혜택이 있으면 네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상식 수준에서 생각하는 가장 수준 높은 그러한 윤리고 어른의 자세. 그런데 요나단은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 없어요.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왕이 돼. 내가 다윗, 너가 하나님이 선정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어서 다음 차기 왕이 될 건 나는 알고 있고 하나님의 그 선택을 난 너무 존중해. 그래서 나는 다윗 너를 높일 거야. 그럼 이게 어른. 자기의 모든 권리 다 챙기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챙긴 다음에 그것 갖고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어른 아니고요. 그냥 마음씨 좋은 아저씨. 어른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내려놓고 그것으로 내 후배 멘티들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멘토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만약 요나다 같은 스승이 나타난다면, 그런 어른을 만난다면 여러분 반드시 흘려보내지 말고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또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어른이구나 하고 붙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러한 요나단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고 요나단을 칭송하기에 앞서서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요나단을 높게 평가하는, 요나단은 다른 어떤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 요나단 자체의 행적과 삶을 긍정적으로 칭찬을 들었거나 누구에게 평가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나단의 상은 하늘에 너무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예수께서 증언해 주시는 두 번째 어른의 요건이에요.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거나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어른의 조건이에요. 이제 세 번째,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어른의 조건은 뭘까요? 굉장히 또 중요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어른은요, 자신과 같은 수준의 어른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어른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예수께서 소개해 주시는 인생의 지도자, 인도자, 안내자는 어떤 사람이냐? 앞선 두 개의 조건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앞을 내다볼 수 있고 예의가 날 수 있고 아주 선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오케이, 어른. 또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줄 수 있는 사람, 오케이, 어른. 세 번째는 좀 간과하기 쉽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인생의 지도자는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6장 4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예수님의 짧은 말씀 중에 두 가지의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제자가 절대로 스승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제자가 스승보다 높아질 수는 없다. 명확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제자도요, 예수님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인간들은 탁파를 만들고 제자를 향해 너는 청출어람, 선생보다 스승보다 네가 더 뛰어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간이에요. 또 괜히 말은, 인간들은 그런 말 잘해요. 너는 나보다 뛰어난 스승이 될 거야, 그런 얘기는 잘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스승인 나 예수보다 너희들이 뛰어날 수는 없어. 사실이잖아요. 인류의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인이라도 인류의 스승 중에 예수님처럼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비폭력적이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저항 없이 살아낸 사람, 그리고 그저 사회의 약자와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사랑을 베푼 사람은 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고 오는 지금 수천 년 동안 최고의 인류의 스승으로 여김받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포인트예요. 제자들이 스승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스승이 제자들을 스승의 수준까지 만들 수 있냐가 핵심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허용하셨고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승은 제자들을 영원히 제자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스승의 눈높이까지 끌어올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수학을. 그래서 수학 과외 선생님을 지금 모시려고 그래요. 찾아봤더니 서울대 수학과에서 탑을 한, 수능에서 수학을 만점 맞은 선생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비싼 가격을 들고 수학 선생님을 모셨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 중에 수학을 제일 잘하는 수학 선생님 밑에서 수학을 공부를 해요. 문제는 뭐냐? 이 선생님이 수학을 하는데 아이의 성적은 하나도 오르지 않아요. 그럼 이 선생님 다음 달에 계약을 연장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조금 단기인가 싶어서 반년을 했는데도 오르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곤두박질 쳐요. 이 선생님은요, 본인은 수학 실력이 아주 굉장히 탑 클래스고 높은지는 모르지만 선생님으로서의 자격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다른 모든 동년배들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선생님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걸 후배들과 제자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동의되시죠?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 향상되게 하는 게 선생님이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학습 목표에 맞게 그 아이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그걸 실현하는 사람이 선생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은 학습 목표를 정해놓으시고 그걸 이루어 가신 분이고요, 이룰 수 있는 분이고요,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게 학습 목표셨어요. 자, 예수께서 선정하신 학습 목표를 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예수님이 정하신 학습 목표가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한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온전해질 수 있다, 이거죠. 이건 뭔 얘기냐면, 이 땅에 내려와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그냥 막 그 세속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은 이 세속 세상에서 그냥 대충 살다가 죽어서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있잖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인 아들이고 딸이야. 너희는 아버지가 있는 존재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 있다가 땅으로 사라지는 그런 종자들하고 같이 살지 마. 너희들은 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해야 돼. 왜? 이제 너희들 짧은 이 인생 살고 나면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영원토록 동거할 거거든. 그럼 너희들의 수준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물론 하늘에 올라가면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아버지의 스타일대로 우리가 조금 더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스스로를 증명해가는 방법이 될 거야. 이게 예수님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학습 목표를 가지고요, 그렇게 해 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12 제자들을 보세요. 형편없었습니다. 복음서의 초반, 중반까지의 모든 내용을 한결같이 얘기하면요,
차라리 오가다 만난 사람들, 복음서의 조연들, 뭐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칭찬을 들어요. 근데 제자들은 너무 수준이 낮아요. 예수님의 말귀도 못 알아듣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맨날 꾸중을 당해요. 근데 핵심은 뭡니까? 그런 수준 낮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세속의 시스템과 예수님의 시스템의 제일 차이점이 뭐냐? 세속은 제자를 선정할 때도요, 실력을 검증해서 최고인 애들만 데리고 제자를 삼아요. 이해되시죠? 이미 시스템을 통해서 최고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을 끄집어서 내 문화생으로 삼는 게 세상의 법칙인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은. 이 세상도 포기한 애들, 갱생이 안 될 것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을 주님이 데려다가 초기에 계속 말귀도 못 알아듣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애들 데리고서 있어요. 그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향상되는 게 없어요. 결국 그냥 도루묵이 됐죠.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꼭 그렇게 끝났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최후 시점이 됐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버금가는 영성을 가지게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가지게 되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거꾸로 못 박힌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께서 제자로 삼고 멘티로 삼은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내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버금가는 제2, 제3의 예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 걸 보고 있어요. 그들은요,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욕구 실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좇고 그 뜻이 무엇일까? 그분의 수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의 자녀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채 온전한 삶을 살아내신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세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비범하게 세속에서 만난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비범함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모습 속에는 고귀하고 고상한 품격이 있었고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이 그들에게 늘 느껴왔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 멘티들에게 어른으로서 치용받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어른이 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는 스승이나 어른을 원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꼭 나한테 꼰대질하고 손비질할 그런 어른이 꼭 필요할까?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스승들이 살았던 시대, 과거의 2000년, 지난 2000년보다는 요즘이 더 어른이 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사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어른이 된다면 그는 정말 희소가치가 높은 어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사람을 원하냐면요, 어른을 원하지 않고요, 기능적인 지도자를 원해요. 이건 정치계, 경제계, 사회문화계, 종교계, 음악계, 예술계 동일합니다. 과거에는 진짜 어른을 원했는데 요즘은 어른을 원하지 않고 기능적인 대표, 기능적인 지도자를 원해요. 심지어 교회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들, 그게 교회가 됐든 사회가 됐든 어떤 집단은 기능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숫자를 불려줄 수 있는 사람, 재정적 이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가 어른일 필요는 없어요. 그 목적을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을, 내가 목적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을 심리학 전문 용어로 소시오패스라고 해요. 사람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보고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지 않고 기능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걸 소시오패스라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대사회에서 소시오패스들이 소위 말해서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 많은 것도 이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사회가 기능적 리더를 원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회의 집단 전체가 소시오패스적인 집단이 되어가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각 개인의 필요, 나아가서 집단의 필요를 위해서 기능적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그 기능을 다하면
그 지도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그 기능을 다하면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방출되는 거예요. 이러기에 이런 시대상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이 어른을 더 주목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어른이 되어 가도록 수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교훈하시는 거 누가복음 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의 기능만 빼먹겠다는 현대인들. 그들은 맹인의 길을 쫓아가는, 또 스스로 맹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겠다는 그러한 자만심에 빠진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구덩이에 갇힌 채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계속 성취를 하고 성취를 해도 만족이 없는 그냥 성취의 중독에 빠진 인생으로 살 수도 있고요. 또 뭔가 쾌락과 자기 만족에 빠진 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잊어버린 채 자기의 동굴에 갇힌 채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스승을 만나게 되면 그 스승의 버금가는 인생으로 수준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요. 인생에서 결국은 그 스승과 같은 레벨에서 온전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인생에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참된 진리를 충성된 자에게 전달 승계해 와서 그 진실된 스승들의 명맥을 이어가는 일에 나도 동참하고, 나도 초년 시절에는 멘티가 되어서 그 스승들의 뒤를 따라가고 어느덧 나도 그 스승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는 어른이 되어가는 삶, 이것이 기독교가 요구하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삶입니다. 바로 그런 삶의 주인공이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